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힘있게 또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지하 들어오다 보면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써있죠?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하면요, 예수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평안,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른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평안은 예수님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언제 평안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건강에 문제 없고 환경에 문제 없고 물질에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으면 세상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평안은 흔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고요, 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문제에게 부닥치듯이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세상은, 성경은 흔들리는 곳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으니, 어떤 평안인가 하면요, 이렇게 흔들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평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믿음되면요,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요,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인생에서 참된 평안을 가진 인생으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헛소리를 한다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쳐다보십니다. 자, 그럴 때, 쳐다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면요, 맹인을 주목하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 자녀의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강아지 반려견이라고 한가요? 반려견도 있고요. 도쿄에서 동행을 도쿄에서 TV니까 반려견도 있고 또 그 길에 보면 점자 블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길을 다닐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점자책도 있어가지고요.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공부도 대학 생활도 할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여성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눈을 보지 않는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한테 구걸하며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이 맹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때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 율법학자들이 이런 맹인된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장애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의 죄든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서 살기도 힘든데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학자들의 그 율법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니까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요, 이 맹인이 다른 사람들은 또 정죄받고 판단받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맹인이 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이 맹인이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바로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관점으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다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던 인생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요,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던 부산
삼일교회 김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았으니까요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고 그렇게 정죄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고백하길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김신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도 이것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정말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장애에 대한 자신의 이 몸을 발견하고 나서 그 시각으로 자신을 깨닫고 나서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도 바로 이런 분이고요. 우리가 송명희 시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현재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데, 절망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아픔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 교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것,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는데 고난이 없었는데 아픔이 없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유대 율법주의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냐고 맹인된 것이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빛이심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바로 빛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맹인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자 이제 바로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게 하신 후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명하시는가 하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 땅에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실 때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밝히 떠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써 세상을 밝히 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마을을 이렇게 다닐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맹인 되었던지 아니냐 맹인이었던지 아니냐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냐고 아니다 라고 할 때 맹인이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니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이거 바로 이게 쳐주세요.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이렇게 물을 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이렇게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이 뜨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게 하신 후 자신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하였더니 자신의 눈이 떠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벌로 맹인 되었기 때문에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주시게 하지 않는 한 눈을 뜰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눈을 떠주시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가 하면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맹인아 눈이 떠질지어다 맹인아 눈이 밝아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도요 맹인 눈을 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도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천지 만물도 바다도 바로 산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 그냥 쉽게 하셨을 수 있는데 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혹시 예수님의 침은 효과가 있어서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신가? 실로암 연못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그러실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들은 책망의 말씀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회당에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인간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은 이 말씀이 믿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자신의 생각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는 종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도 전부 다 죽었는데 너를 믿으면 예수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정말 너 미쳤다. 귀신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한다. 신성 모독을 한다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셔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 맹인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보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본다 하는 체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 것이니 너희는 맹인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으면 이 맹인처럼 나는 눈에 진흙을 발라도 감각 없는 이 맹인임을 바로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눈도 떠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데 자신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왜 맹인이냐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 내가 글자도 보고 내 앞에 음식도 다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데 왜 나한테 맹인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바로 모든 죄상을 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만 믿으면 죄상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축복을 받고 그러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축복 못 받을 사람도 없고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없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맹인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없고 말씀에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채 한평생 캄캄한 길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눈이 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행복하다 아무 상관없지 않다 하면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힘으로는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진 우리들은요 정말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알게 된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떠져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원수가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잘못하면 영적인 눈이 상처를 받으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인체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롭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루에도 몇천 번을 이렇게 깜빡이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눈물 나게 해서 오늘 눈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근데 연세가 좀 나이가 드시면 눈물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김명수 권사님도 그냥 눈물이 나오셔서 힘드신데,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연세가 드시 나이가 들면 노안도 생기고, 그래서 안경을 씁니다. 근데 안경도요, 안경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루만 쓰다 보면 지문이 생기고 이렇게 먼지가 쌓여서 흐릿해지는데, 그럴 때 닦아줘야 되듯이 우리가 이 눈 관리를 잘,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한 번 떠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도 몸이 이렇게 피곤하시고 그러면은 그 눈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또 몸이 좀 좋아지면 눈이 좋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게 하신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실로암 못, 이 실로암 연못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연못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연못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등장합니다. 실로암의 실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8장 6절에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요, 이사야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예언하는데, 무슨 얘기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실로함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연못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떠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상징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나를 의지하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항상 밝히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떠게 된 것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맹인에서 밝히 보는 자가 되었듯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인 눈이 떠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서 영적인 눈이 떠졌지만 이 영적인 눈을 항상 밝히 볼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 주시는 이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날마다 밝히 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또 무엇을 상징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실로암은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나오기를 항상 힘쓰시고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힘쓸 때 이 영적인 눈이 계속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머리 대셔 다스리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날마다 힘쓸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인 눈이 항상 밝히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유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내 어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도 감사함의 평안을 누리며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주님의 은혜로 바로 밝히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존재였는데,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히 보는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참된 평화는 누구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니, 날마다 주님이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생명의 은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이 은혜를 충만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신, 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